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바닷속 물고기를 제일 잘 잡는 베드로 바다로 가자 나가보자 최고의 어부였죠. 오늘도 물고기를 제일 잘 잡는 베드로 그물을 던져보자 가득 채워질 거야. 밤새도록 노를 저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주님은 행하셨죠. 전능하신 주님 기뻐 찬양해요. 나를 아시고 부르시네 예수 따르리. 전능하신 주님 높여 경배해요. 나를 아시고 부르시네 예수 따르리. 오늘도 물고기를 제일 잘 잡는 베드로 그물을 던져보자 가득 채워질 거야. 밤새도록 노를 저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주님은 행하셨죠. 전능하신 주님 기뻐 찬양해요. 나를 아시고 부르시네 예수 따르리. 전능하신 주님 높여 경배해요. 나를 아시고 부르시네 예수 따르리. 전능하신 주님 기뻐 찬양해요. 나를 아시고 부르시네 예수 따르리. 전능하신 주님 높여 경배해요. 나를 아시고 부르시네 예수 따르리.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주님하고 부를 수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옷자락에 손만 댄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를 부르고 간치고 바라볼 때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모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겸손하게 집중해서 잘 듣겠사오니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과도 함께 해주시고 모든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만 기억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정진 강도사님이에요. 일주일 잘 지냈나요?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의 마음도 낙심이 되고 신앙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는 것만 같아요. 그래도 우리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빨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설교 전 영상을 보고 올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스데반도 죽임을 당했죠.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했어요. 그는 성도들을 일일이 잡아다 감옥에 가두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사울은 성도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그를 비추었어요.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한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사울이 묻자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나는 예수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사울은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울과 함께 여행하던 사람들이 그를 다메섹으로 데리고 갔어요.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살고 있었어요.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통해 사울이 머물고 있는 집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을 해치고 잡아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아나니아는 순종했어요. 사울을 찾아가 예수님이 그를 도와주라고 보내셨다고 말했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자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어요.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았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사울은 다메섹에서 성도들과 함께 지냈어요. 그는 회당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사울이 말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은 놀랐어요. 그들은 사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없애기 위해 애쓰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울이 복음 전하는 것이 못마땅해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유대인들의 계획을 알게 된 사울은 어두운 밤에 다메섹을 떠났어요.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으로 달아내려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완전히 바꾸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도록 가르치는 데에 그의 삶을 바쳤어요. 친구들 영상 잘 보고 왔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강도사님이랑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얼마 전에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셨을 때 그 자리에 오늘 등장하는 바울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나와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볼까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정통 이스라엘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태어날 때 당시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의 전통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성경풀이가, 그런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에게 여러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배웠던 엘리트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엄친아였죠. 사도 바울이라고 할 때 사울도 있고 바울도 있고 헷갈린 경우가 있어요.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가 된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원래의 본명은 사울이에요. 사울. 다윗 이야기 나올 때 그 사울 왕 이름이 똑같죠?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아니라 동명이인 사울인데 이 사울은 히브리식 발음으로 사울이라고 하고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식으로 그 사울의 이름을 발음할 때 바울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강도사님의 이름은 장정진,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장정진으로 불리는데 강도사님의 이 이름을 중국에서 가져가서 중국식으로 이름을 말하면 짱正真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처럼 사도 바울도 사울이라고 할 때는 히브리식, 이스라엘식의 원래 본명 발음이고 바울이라고 할 때는 로마식으로 발음할 때 바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참고하면 되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자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고 당대 최고의 학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외웠었고 많이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라고 할 때 기독은 한자인데요. 그리스도라는 뜻의 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독교로 하지 않고
기독,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기독교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구약시대의 모든 기적들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신이다 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누구보다 뛰어났고 말씀을 많이 알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넣고 죽이는 역할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사람들과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하늘에서 큰 빛이 비추면서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바울은 엎드려져서 주여 누구시나이까 당황했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렸는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이어진 말이 있었는데요. 시내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찾아가라. 내가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라는 음성이 들어서 바울과 함께 있던 일행들이 바울 앞이 보이지 않는 바울을 부축하고 시내로 들어가 아나니아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올 건데 네가 안수하여 주고 그를 신앙적으로 지도해 주라 라는 환상 음성이 들렸어요. 아나니아는 당시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에게 안수 기도를 베풀고 그 사람을 위해 도와주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안수 기도를 하자 바울의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눈을 볼 수 있게 되었고요. 밥을 먹고 다시 새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회당에서 예수님에 대해 전파하고 예수님을 위해 평생을 몸바쳐 살았던 위대한 성경의 인물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으로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베드로와 고넬료에 대해 살펴봤죠? 고넬료가 이방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고 했나요? 그렇지 않다고 했죠? 더 이상 부정한 음식, 부정한 동물이 없듯이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은 누구나 동일하게 차별 없이 사랑하는 분임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죽였던, 박해에 있던 사람도, 변화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사람도 하나님은 변화를 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에 대해서도 한번 주목해 보기 원하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문제는 없었겠지만 그 길을 많이 돌아갔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뜨겁게 변화돼서 예수님을 평생 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아나니아처럼 그 바울을 받아주고 교회 안에서 양육하고 섬겨주고 케어해주는 사람도 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두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교회 밖에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잘 살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교회 안의 한 공동체들끼리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칭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이야기해봐요. 사도 바울은 누가 순교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다고 했나요? 사도 바울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고 그가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같이 도와줬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엄마 아빠랑 같이 이야기해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강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양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작은 돈이지만 우리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